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것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들,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고 또 겪는 상황이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그 문제들을 풀어가듯이 우리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이 길을 이렇게 발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정답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제는 진정으로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더욱 분명하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딱 세워놓는 것 아니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대학을 이렇게 다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연합의 의미, 이 연합의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교회를 또 이렇게 막 몸과 마음과 물질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 아니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왜 그렇게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살고 있고 주와 함께 살고 있고 이 동행의 기쁨, 이 믿음의 능력, 이거 잘 모르지요. 저 사람은 분명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분명한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요. 이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아픈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에 살든 저 유럽에 살든 저 남미에 살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아직 이제 갓 믿게 된 사람이든,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든 아니면 이제 갓 개척한 교회에 다니든, 성도가 많은 큰 교회에 다니든 성도가 얼마 들지 않는 작은 교회에 다니든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 그들에게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에게 있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모습들, 바울의 감사는 아마 더 특별한 감사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서 이 복음의 능력,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하지 않았음에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게 된 이 증거들, 이 모습,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잘
잘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는 7절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종이 도망친 이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게 되지요. 한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골로새에 있던 그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이 마침 로마의 에베소에 찾아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고향 골로새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번듯한 교회 아니었죠. 기록으로 보면 이 3세기까지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었지요. 가이사라에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옷감 장사, 물들여 파는 자주 장사 이 루디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는 이 신실한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여자 성도인 num바라고 하는 여성도 집에서 이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소규모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하지도 않는 곳에 그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복보다 기쁜 것 없지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쁜 소식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헌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는 소식도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이지만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이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육신만 바라보며 썩어질 것만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손에 딱 쥐고 다 주무르시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이거 바라실까요? 무슨 모습을 원하시기에 어떤 것을 보고 싶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음을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이 소식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큰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 바울의 표현이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 믿음, 사랑, 소망 앞에 뭔가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다 걸리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적인 사항, 밝은 생각을 가진 그런 어떤 막연한, 성경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스스로 막 자신하고 확신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구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말 구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계속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로 말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 잘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는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무너뜨려 하는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막 왔을 때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 난 구원받았어. 저 사람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논쟁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잘 믿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는 오직 하나야.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서 증거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이것은 그 사람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이 구원과 사랑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없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또 구원과,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게 옳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본질상 부패한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래서 사랑도 언제나 내 기준에 맞습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조건이 있는 그것을 따지면서 또 사랑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연인을 사랑하고 형제를 피를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뿌리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대부분 변덕스러운 사랑이고 이 제한된 사랑이고 선을 그어놓고 하는 이 편협된 그런 사랑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리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 사랑이 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그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제한된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락치면, 혹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것이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자신이 너무나 믿고 싫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리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지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랑의 대상 또한 넓어지고 확대되지요.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지, 내 새끼, 내 친구,
내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막 확대가 됩니다. 넓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만 주고도 이렇게 막 생색을 내고 그랬는데 변하니까 더 주고 또 주고 싶고 뭐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는 뭔가 메인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싫었지만 귀찮았지만 그런데 이 사랑에 메인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남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매임을 주신 아니 매임을 당한 그 매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참 자유를 주신 이 매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전히 나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사랑에 더 매이고 싶고 이 사랑에 매여서 살고 싶고 이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아직 원수까지 막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신은 없지만 사랑할 자신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또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수많은 이 선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건하시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복음이 들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그것이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골로새 교회는 뭐 한두 사람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지요. 서로가 서로 모두가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바브라 빌레몬만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건성건성 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뚫어져라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잠깐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 뚫어져라 보니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용서,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눈, 다른 마음이 되는 거지요. 미운 그 사람이 사라진 것 아니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이고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 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 이 사랑의 이 능력, 이 원동력이 있지요. 이 원동력이 바로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곳,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마음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는 장소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으로 미얀마로 들어가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김종곤 최진자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처음에 미얀마 선교사로 가게 된 것 50이 넘어서 이제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리저리 상처받은 가운데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좀 쉴 마음으로 미얀마를 가셨다가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그 인천공항 차창 밖에서 보고 있을 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 네가 저 미얀마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니? 이 음성을 따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미얀마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어느 날 들려온 주님의 음성, 네가 여기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 정말 귀찮고 이제 60이 거의 50 후반 60 초반에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들 상대하는 거 귀찮고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아를 먹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70명의 고아들을 이제 돌보게 되셨지요. 고아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 중반을 넘어섰는데 얼마 전에 또 다시 들어가셨지.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임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그렇게 대사관을 찾아가면서 애썼고 또 가셨던 이유,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번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카톡으로 온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톡 모두 차단되었는데 기막힌 방법으로 라인을 구했습니다.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안전히 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고아원 어린이들의 정숙한 모습과 찬양과 인도자 어린 학생의 열정에 전체 분위기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 가득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말씀 선포에 이어서 남녀 찬양팀의 특별 찬양, 어린이들의 한국어로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린이들의 찬양과 예배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인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땅! 이건 총소리잖아. 모두가 놀라고 있는데 땅땅땅! 땅따당! 우리들 머리 위에서 들리고 귀막을 울렸습니다. 고아원 식구 모두가 깜짝 놀라 예배는 멈추어야 했고 급히 불을 끄고 소리도 내지 않고 모두 조용히 2층 숙소로 돌아가 기도하자고 남녀 기숙사로 흩어 보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숙소에서 불을 끈 채 숨죽이며 몸을 숨기고 밖을 살피고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땅땅 총소리가 또 들려서 정말 숨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국군의 날인 27일 어제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순간들이 무자비하고 참혹할 뿐 아니라 잔인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 최진자 선교사는 가슴이 꽉 막히고 심장이 아프고 너무 놀라서 한동안 가슴을 꽉 붙잡고 고통의 시간을 숨죽여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지금 붙잡혀가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고학년은 더욱 떨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도 청소년들을 군인들이 몽둥이로 때리며 마구잡이로 끌고 갔다는데 우리 고아원 학생들 스스로 군인들이 닥쳐오면 숨을 수 있는 폐기된 옛날 화장실, 빈 구덩이를 손질해 놓았지만 외국인에게도 무자비, 무조건이라는 것을 듣고 본 우리는 정말 초죽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눈, 귀, 온몸이 꽁딱꽁딱, 몸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무숲에서 밤새 울던 새도 노래를 그쳤습니다. 밤 10시 가까울 때 조금 안정됐지만 밤 시간 어둠이 짙을수록 한껏 또 다른 두려움이 왔습니다. 총소리와 어둠, 그리고 불법, 참혹, 무자비한 현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도저히 느끼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반대자 한 명이 그 총소리 끝에 끌려갔다는데 혹시 외국인과 연결됐다면 하는 불안이 더욱 초조하게 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는 데모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보았지만 참담하고 막막했을 뿐입니다. 방법 딱 한 가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복부 수술한 부위 통증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참아내며 거의 뜬눈으로 날이 밝자 온 지면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안개 낀 동양화 한 폭으로 보였고 멈추었던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일상처럼 부부 둘이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서 14절 18절, 유다서 14절로 18절. 전도자 당대의 선교사 에녹, 그의 복음 사역의 애증과 분노, 그리고 사람들의 완악한 폐역으로 일관된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좌절과 절망에 고통했던 시간들을 보냈을까. 성경이 말해주듯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역이라 했지만 당시 평균 연령이 한 700년의 절반을 겨우 채우고 눈물과 애간장을 태우며 11절 외치며 보냈던 건 아닌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올리셨음을 내 가슴에 새겼습니다. 너무나 지쳐 눈물로 애간장을 태우다 못해 가슴이 녹아내릴 때 수만에 먼저 간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받는 승천의 위로를 에녹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 위로를 주시고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도 기어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소식 연락이 두절되어서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신지 잘 모르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질까?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복음 진리 말씀 뭐 다 같은 의미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하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미 있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 이 골로새 교회.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과정이 다 똑같지요. 비슷하지요.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든 거기든 저기든 또 그곳이든 이미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그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 붙들림 바 되는 그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또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사실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좋은 믿음들을 막 흔들어 제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요 하면서 소식을 들려줬고, 사도 바울이 그게 염려가 되니까 그 이단들의 그 획책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그 비결로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을 가리려고 그때 당시 뭐 천사를 이야기하고 모세를 말하고 십자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십자가를 믿어야 하지만 또 뭐 십계명도 지켜야 돼.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월삭과 안식일 각종 대회 다 너희가 치러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흔들어 제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박해는 여전하고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동족 이방인들의 이 조롱과 핍박 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에 막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서 막 흔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 골로새 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편안한 것들로, 안락한 것들로 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높아진 지식과 다양해진 이 사상과 이론과 이 철학으로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잡다한 이데올로기들, 이걸로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지 않느냐, 마찬가지 않냐, 꼭 예수만이, 꼭 십자가만이,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다원주의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공격해온 그런 것들이지요. 지금도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진화론 때문에 헷갈려합니다. 믿음에서 흔들립니다.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심리학, 정신분석학, 여성학, 생태학, 유전학, 물리학, 정말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 건축학까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갈기갈기 쪼개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무수히 많은 공격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9절로 12절입니다. 말씀에는 없고요. 모든 신령은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복음을 통하여 주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 안에서 참기를,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인가요? 이게 이기는 길인가요?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공격 앞에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맞는가요?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를 계속 자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유, 정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이 생기는 열매,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아니까 이 열매가, 이 믿음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이 소망의 열매가
정말 박해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니까.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이 분별이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죽기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복음 진리가 알게 하십니다.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살게 하는 것, 이 복음 진리가 들렸을 때, 만나졌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지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알 때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하고 별로 신통치 않은 그냥 다른 종교와 비슷한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분별하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진리가, 이 십자가 진리가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말때 일을 가면서 바득바득 그냥 이렇게 그렇게 견디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 안에서 참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 복음 진리 때문이지요. 십자가 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걸어갈 때 일하는 그 일들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들리고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어떤 감사지요? 복음 진리는, 십자가 진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 그런 감사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기로 우리 교회가 이런 골로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시간, 그런 때, 그런 장소, 그런 시간 없지요. 어느 시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처럼 십자가 진리 안에서, 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뭐 계속 기도해왔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리게 듣고 알기를 힘쓸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갈까? 정말 고민되지요. 고민됩니다. 이 예배가 제한된 상황, 지금 또 어떤 우리의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미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읽고 배워야 합니다.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 기대하지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 이미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오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거기에 가지는 마시고 공부하려면 저에게 문의하시고 같이 이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책 하나를 제가 선별했습니다. 이제 성경도 가까이 있지만, 성경도 읽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이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은 적어도 읽자, 이거 한번 꾸준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불뜻 그냥 성령의 은혜 안에서 딱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것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새신자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초신자들이나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교재로 쓰기도 하는 이 책. 어떤 분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너무나 간단한 책이 좀 간결한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격은 14,400원. 여러분들이 10,000원 내시고 교회가 4,400원 합니다.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의 진리 터득, 10,000원의 기쁨, 10,000원의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이끄심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는 하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만나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의 간악하고 간기한 괴계들, 무서운 공격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막아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찬송 감사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이 은혜를 아버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삶들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이 복음의 은혜로 사라졌을 때, 이 복음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모든 곳에서 승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다 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거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